자, 오늘 8장 도덕적 율법에 대한 설명, 10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주로 율법에 관하여 어떤 기능적인 설명, 그죠? 이 기능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 션, 펑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 율법의 기능. 굉장히 좀 일반적인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떤 좀 공포심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어떤 기능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서면 이 율법의 뭐와 같은 어, 에센스와 같은 굉장히 농축액과 같은 그런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훨씬 더 농도 짙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 떠올리셔야 됩니까? 제자반 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사도신경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주기도를 배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요리문답, 교리문답의 이 세 가지는 빠뜨리지 않고 항상 등장해요. 항상. 그만큼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상으로, 역사상으로 굉장히 좀 뒤로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텍스트가 되잖아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것도 오래전 거지만 십계명에 비하면 이좀 현대적인 어떤 텍스트다. 근데 십계명은요 굉장히 고대의 어떤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자체는 성경 그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기까지 성경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거예요. 구조물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인이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정말 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어떤 그 큰 흐름과 조명 안에서 해석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계명이 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8장의 텍스트 한번 보시죠. 도덕적 율법. 도덕적 율법 말고 무슨 율법이 있겠습니까? 의식적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의식적. 의식적 율법은 이제 뭐 제사를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폐기되어서 뭐가 남은 교훈만 남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없어지고 그 형태는 없어지고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는 그것들, 그게 의식적 율법이었고 도덕적 율법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 10계명에 10계명에 이미 이제 7장에서 이제 언급한 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제정하신 공중 예배는 아직도 유효하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제정하신 공중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공예배. 이거 제가 찬양팀 MT 때도 얘기했는데, 공예배는 출애굽기에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시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율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에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왜 유효한가? 왜 유효한가? 다음에 내가 말한 둘째 점, 즉,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경건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워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부득이 중보에게로 마음이 끌렸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그죠? 율법이 하는 기능 자체가 이겁니다. 율법을 준수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공포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시내산이 이렇게 있어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막 여기에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뭐 구름이 빼곡하게 이제 막 이렇게 덮여 있고 나팔 소리가 막 울려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말도 못했죠.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요?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이렇게 모세를. 모세. 모세를 이렇게 보낸다고. 그럼 모세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가 필요하다. 중보자 필요하다. 공예배 때 벌써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즉시 그의 존엄성과 직면하게 되며 그의 존엄성,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그의 존엄성, 여러분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된 말입니다. 존재.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1계명. 뭐 나중에 보겠지만, 어, 두는 것 금지. 두는 것 금지. 다른 신 금지. 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다른 어떤 느낌보다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인식 자체가 아직 희미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계속 봅시다. 따라서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는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대한 부재. 그게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논했을 때, 이제 뭐 1장에서 5장까지였죠. 그죠? 아까 이건.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했다. 자, 그리고, 이 우리에 대한 지식은 1권의 초반부 2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에 대한 지식 나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덕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신념을 일체 포기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완전한 빈곤상을 깨닫고, 완전히 의기가 꺾여 우리는 순수한 겸손과 자기 낮추는 것을 배우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뭐 앞서도 저희 나누었었고, 1권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이후에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그 앞에 빈곤한지 알 수 있다. 주께서 율법에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다. 자,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아, 이 가난한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율법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일.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며 자기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경외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경외하는 방법. 또는 뭐 예배하는 방법이라고도 합시다. 예배하는 법. 여러분, 예배하는 법은 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좀 소프트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저희 집에도 개가 있지만,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어, 제가 이렇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면은 갑자기 주인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평소에는 저를 잘 따르다가 우리 동생만 오면은 주인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서열 1위가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내가 표현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아끼고 좋아하는 그 방법과 우리 동생이 이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 방법의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게 다르다는 거겠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예배하는 걸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두 번째, 자기의 의의 표준을 발표하신 이후에 의의 표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표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의함을 꾸짖으신다. 우리의 사악하고 비뚤어진 본성은 항상 그의 의에 반대하고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 미약한 우리의 능력은 그의 완전성에서 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동시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알게 되죠. 그죠? 나를 발견하죠. 나를 발견하는 이 자체가 기본적인 정서가 뭡니까?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 같은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서 나를 발견하게끔 하시는 게 어, 막 놀래켜 주시면서 나를 그 앞에 막 쭈그러들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어떤 걸 제시하실 때 누구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앞에 나를 발견하는 그 감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려움 같은 것, 그다음에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두려움, 경외 같은 것이 함께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 경외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경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우린 영성을 추구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과 또 그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어떤 양태, 상태, 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에요. 그죠? 자, 그 밑에 볼까요? 우리는 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면적인 법이 기록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내면적인 법이 양심법이에요. 양심법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자연법. 그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죠? 자연법.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뭐 양심과 관련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양심과 관련시키며 국가의 실정법, 형평법, 그리고 뭐 사회적 의무.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할 때의 그런 것들도 내추럴한 그런 어떤 이 사람 안에 공통되는 어떤 법, 양심에 근거한 어떤 규율, 도덕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사람의 오류에 그러나 사람은 오류의 암흑에 덮여 있어서 이 자연법에 의해서는 어떤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 양심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사람은 경배에 대한 참된 이해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뿐 아니라 아, 만심이라고 이게 뭐지?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만심과 야심이 가득하여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볼 줄 모르며 이를테면 자기 속으로 내려갈 줄 모른다. 자, 이걸 말하는 결국 자기 속으로 내려갈 줄을 모른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자기의 가련상을 인정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둔하고 거만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문법. 그냥 양심에만 맡기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그래서 성문법을 주셔서 자연법에서 모호했던 것을 분명히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한 감명을 주려고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기능에 아, 이해의 영역이 있죠. 그죠? 이해, 지성의 영역이 있고, 감성 또는 의지의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의 어떻게 기울어진, 뭐, 이렇게 쏠리는 마음들이라든지,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지성에 분명하게 이해와 기억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텍스트로 된 법을 주셨어요. 성문법. 글자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성에 요구하시는 법이에요. 지성에 요구하시는. 근데 이걸 오늘날에도 이걸 성도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지성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장 봅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리상 아버지와 주님의 지위에 계시는데 우리는 영과 존경과 사랑과 경외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변덕대로 움직일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을 지속해야 한다. 그는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사악을 미워하심으로 악한 배은 망덕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등질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의를 존중해야 한다. 아,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율법에서 배운다. 그죠?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이건 마땅한 거야. 이건 마땅히 이제 감당하는 거야.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어, 우리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존경이라면 그에게 마땅한 유일한 경배는 의와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아, 예배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빙자해서, 자, 요 부분 중요한데, 육신이 연약하여 뭐 이렇게 못하겠다는 우리 자주 하는 핑계. 우리의 무능을 빙자해서 빈궁해진 채무자와 같이 갚을 수 없노라고 핑계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측정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뭐 어떻게 되든 의의 친구, 불의의 원수시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일만 요구할 수 있기에 무엇이든지 복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의무이다. 행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의 허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여기에 뭐 뭘 더하거나 뺄 것도 아닌 거죠. 그 앞에 서면은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게 딱 결론이 나버리니까 굉장히 분명한 여지가 없어요. 자, 율법이 엄격함은 3장 긍정적 목표를 가지기 위함이다. 뭐 가진다. 자,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까도 나왔죠? 자기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자신의 비참함 가운데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리고 또, 오늘 뭐 제자반 때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무너짐. 왜 신앙이 무너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좀 막 은혜가 되고, 막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 흔들어 놓고 무너뜨려 놓고 이렇게 시작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에, 하나님을 적당하게 재단해서 믿으려고 해요. 자신의 어, 끝간데 없는 그 비참함.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으로만 드러나시는 거지. 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뭐 비참한 상태에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참함을 아셔야 돼요. 비참함.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정복이 시작돼요. 다른 성들을 이렇게 무너진 성은 없거든요. 그죠? 다른 가나안 성이 이렇게 무너진 거 없어요. 근데 여리고 성만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처음에 그렇게 무너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첫째로 두 가지를 추론하는데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경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깨닫게 된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으며 그의 자녀로 인정될 자격은 더욱 없다. 예, 이게 비참함을 아는 자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것이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나도 악할 뿐 아니라 힘이 없다는 무능력과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따른다. 막, 막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생길까? 막 걱정이 되고, 그죠? 자, 그 밑에 양심은 자기가 무력하다는 증거의 압력으로 곧 자기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요. 자, 이런 감정들은 겸손과 자기 낮춤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 이런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감정들은 좋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의 불의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죠? 철저히 놀라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그것을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라 믿는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다른 방면의 도움을 구하고 또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손 들고 얘기해 볼 사람. 손 들고 누가 생각? 이거. 네? 채팅에 써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히 놀라서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놀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구하고 뭐 한다고요? 여기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도움을 구하며 기다린다. 붉은 밧줄 내려놓고 기다린다.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했던 거. 기브온, 기브온 주민. 가나안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뭐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불원. 불의의 책임을 느끼면 불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럼 이 불원이라는 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머지않아, 멀지 않다는 뜻이에요. 머지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뭐 이렇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굉장히 옛날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기다릴 생각,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으니 율법의 완성되시는, 이 주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사장 봅시다, 사장. 참, 여러분, 이게 교리를 들어도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리가 딱딱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자, 약속과 위협입니다. 약속과 위협. 자, 이 약속과 위협이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 의에 대한 존경을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의에 대한 사랑과 사악에 대한 증오를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 약속과 위협을 첨가하셨다. 약속과 위협을. 자, 우리의 마음은 눈이 어두워 선한 일의 아름다움만을 보고는 감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구하도록 뭐 하신다고요? 즐거운 보상으로 우리를 끌기로 작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달콤함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늘 뭐 우리는 막 십자가의 길, 순교자, 막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살라고 하신 건 아니고 그 법 안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어떤 격려 차원의 이런 이 은혜들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위대한 사랑의 발로인데 그러므로 덕행에 대한 상급을 많이 장만하셨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나 율법에는
현세의 축복과 저주가 되는 일들도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현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 그리고 그 형벌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순결성이 나타나 있고, 그 순결성은 사악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의 하나님이 율법 준수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약속들은 의를 비상히 칭찬하고 동시에 불의를 더욱 미워하도록 형벌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했죠. 어, 뭡니까? 어, 죄, 죄를 죽이기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영이 살아고, 영을 죽이면 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그런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완벽함, 자, 요거 한번 뭐 보겠는데, 자, 요거는 그 제가 지금 요 설명한 부분의 조금 연장선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요색으로 좀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주실 때, 완전한 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 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태. 그죠? 또는 조건, 또는 좀 더 간단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표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태의 어떤 기준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에 관련시킴으로써 순종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다. 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경망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식을 고안해서, 자, 아, 여기도 고안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경건을 자랑하는 이 불경건은, 자, 이 표현 참 귀한 표현이에요. 경건을 자랑하는 이 불경건. 이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표준이 아니라, 무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 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다고 말하기 불가능할 만큼 엄청 많죠. 엄청 많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뭐 며칠 채우면 된다. 몇 명이 오면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버리는 일이 많은데 정말 그것이 옳은가? 정말 그것이. 경건을 자랑하는 이 불경건. 이 뿌리는 뭐예요? 인간성이다. 인간성.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교성을 띠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요, 그 많은 사람들, 엘리야 딱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450명 또는 뭐 750명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뭐 바알과 아세라 찾으면서 막 뛰고 돌고 막 부르짖고 나중에는 뭐 몸을 해하고 이런 게 여러분 종교 안에 결국 뭐예요? 신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무당들도 뭐 자꾸 신에게 뭘 정성을 바쳐야 된다. 정성을 바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의의 표준, 완전한 의의 표준. 하나님의 율법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나타내신 이것과 상관없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모든 시대에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난다. 그죠? 지금도 나타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를 얻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다. 자, 왜 이럴까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든 구원받아 보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되는 것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들은 좁은 부분에 배당될 뿐이고, 율법은 그냥 뭐 살짝만 지켜도 된다. 그리고 무수한 인간적 교훈, 뭐 이런 것들 하면 복 받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이게 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이거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거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거기 밑에 신명기 12장에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감하지 말지니 가감하지 말지니 뭐 이 쓸 자리가 좀 없긴 한데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가 자 여러분 신명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죠. 그죠? 복과 저주. 거기 뭐 나옵니까?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이걸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 이게 여러분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와요? 이게 1절에서 14절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약속에 해당되는 거겠죠.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자, 그러면 15절부터 28장이 어디까지 있느냐? 68절까지 있어요. 68절. 모세오경 중에 굉장히 긴 장이에요. 68절까지 있는데 이 뭡니까? 이 저주. 자, 비율적으로 한번 보세요. 비율적으로 아, 이러면 너 복 받는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너 저주를 받고 참 그럼 약속과 아니 약속이 저주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위협이라고 했어요. 위협. 뭐 복저주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협. 자, 그럼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형태적으로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위함인가? 이게 지금 복을 주겠다라는 어떤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요 일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이 뭐예요? 죄에 대한 경계죠. 경각심. 그죠? 두려움. 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율법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복 받는구나. 그럼 예배하라고 하는 그것 동시에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면 뭐예요? If not, 그러면 어, 훨씬 더 많은 이 교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안식하지 않고 엄격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안식에 대한 표현이에요. 안식. 아,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아,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으로 안식하지 않고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르침들을 만들어 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걸 그 안에 하나님 율법 안에서 내가 안식함과 자유와 만족함 이것을 자꾸 떠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가르침. 아, 이 안식일에 예배 딱 드리고 우리 뭐 보통 한 2시쯤 끝나니까 3시부터 캠핑 갈까? 여러분 캠핑 간다 안 간다 뭐 그게 아니라 자꾸 그 안식일의 온전함을 자꾸 거기에 뭘 자꾸 집어넣는 거죠?
새로운 것들로 안식을 채워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이 있는데, 그죠? 의의 표준이 있는데, 자꾸 뭡니까? 인간성의 뿌리 박은 것으로 그 안식을 채워가려고 한다. 아, 그래서 이 율법의 완전한 의가 여기 내포되었다고 하나님 선언하시는데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속박수단이 되어야 했었다. 자, 여러분 정말 뜻밖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속박수단이 되어야 했다. 근데 그들은 엄금된 생각의 무례를 삼가지 않았다. 그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 자율학습 공부해.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 정도 뭐 알아서 공부해 하는 것보다 1교시는 국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하고 여기서는 딴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딱 정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10분 쉬고 그다음에 수학하고 수학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야. 여러분 요렇게 딱 정해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안정감 같은 걸 느껴요. 근데 막연하게 자 8시부터 8시간 자 지금 스타트 공부하는 거야.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불안하다. 속박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겁니다. 이게. 자, 그 밑에 봅시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 위에 선행을 고안하려고 굉장히 수고하는데 이 과오를 고치는 최선책은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지느냐?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 주셨다는 생각. 그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려고 주셨다. 우리를 그냥 이거 못 지키면은 그냥 벌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어,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의를 가르치신 것은 없다. 일치. 중요한 말이에요. 일치. 자, 일치. 이건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어, 정확한 일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 근접이 아니고, 근접이 아니고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일치.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순종뿐이다. 자, 우리 앞서서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 잘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순종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모두 다 이건 뭐예요? 이건 근접인 거예요. 근접.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면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여러분 유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지 말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키우는, 양육하는 이 자녀들도 그렇고, 유사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는 못 지킵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백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뭐예요? 새로운 의가 되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치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로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 주님 다 뭐 어떻게 이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냥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음, 오늘 그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소담 자매가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런 거죠. 어, 이런 거.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소담 자매가 이제 막 교리를 배워가고 이제 뭐 그러고 있으니까 좀 어떻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봤을 때 물론 어렵죠. 뭐 어렵고 근데 그 말 뒤에 역시 아, 클래식이 좋죠 그러더라고. 클래식이 최고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래식. 클래식은 뭡니까? 이 고전이라는 뜻이냐, 고전. 뭐, 그게 뭐 어떤 고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뭐,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예요? 정말 새로운 뭔가가 첨가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것만이 좋죠. 라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그냥 해석이 됐었어요. 예, 뭐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되고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이해된다. 예. 자,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나? 12장까지 가야 되는데. 자, 계속 봅시다. 율법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고 유익하게 확인될 것이다. 율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율법에 의해 인간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렇게 만드신 그분의 의도가 뭔지 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나는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자, 밑에 하나님 만사를 역력히 보시며 외관보다 중심을 보시는 거. 그죠? 중심 보시는 거. 세상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 안 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아, 물리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뭐도 보신다고요? 영혼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중심을. 그 말이죠, 그죠? 자, 나도 묻는다. 그들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도록 의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어, 어디서 이런 유치하고 우둔한 짓을 하느냐? 율법은 율법은 뭐라고요? 물리적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령 아니라 영적이다. 우리 중심 것까지도 범위가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7장, 7항. 자, 이것을 율법의 의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같은 맥락이죠.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바리새파는 어땠어요? 이거 굉장히 악한 짓을 감염시켰다 그랬거든요. 그죠? 어떻게 감염시켰어요? 율법에 거스른 외면적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 율법 패스.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눈으로 여인 쳐다보기만 해도 어, 페일, 패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입법자,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을 하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실성을 회복하셨을 뿐인데, 원래 의미를 회복하셨을 뿐인데, 자꾸 그들은 율법에 뭔가를 첨가하려고 한 거라 생각했다. 자, 두 번째 의견은 뭐냐? 계명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원칙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곡해해서 무슨 해석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누가 주장한 거예요? 무슨 해석이든지 나에게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된다. 이 뭐예요? 칼바트의 실존주의. 물론 칼바르트가 실존주의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실존주의를 신하게 받아들여서 신정통주의로 만들었죠. 이 뭡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모호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이 막,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막, 물결이 막 칠 때에, 그걸 아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제 뭐 막아섰던 사람이긴 한데, 그 폐해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긴 해요. 자, 그들은 이렇게 함부로 처리함으로써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할 희망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향해 똑바르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해석이 어구의 범위, 그러니까 단어, 문장, 여기에만 갇혀 있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입법자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된다. 자, 그 밑에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그런 이 예가 나옵니다. 자, 다섯째 이 계명 보세요. 다섯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 자, 그럼 부모 공경한다고 주일날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어요. 부모 공경 차원에서. 주일날 여행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왜 안 왔어?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주일날 부모님 모시고 여행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이 어떤 특출한 점을 주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옳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공경함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기뻐함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이, 그냥 불공경해버리는, 멸시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지금 10계명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에만 여러분 갇혀 있지 마셔야 됩니다. 문자에만. 예. 그래서 뭐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주일 나는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막,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씩 합시다. 해가지고 막, 뭐, 술 한잔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일이. 그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하셨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그러면 여러분 7일 중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어떻게 구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인데 교회 갔다 온 그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어, 그거는 내 휴일에 남은 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구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만족이잖아요. 그거는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구항. 선한 일을 명령할 때 그와 충돌하는 악한 일을 금지해야 된다. 자, 아까 똑같죠? 어, 이 죄 주기, 영 살리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어, 악한 일을 금지할 때 그와 반대 의무를 명하는 건 그건 상식적인 것이다. 자, 그 밑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도와줘라고 하는 살려주라고 하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교회 갔다 온 그 시간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 그냥 남은 휴일을 그냥 막 보내겠다는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팡 봅시다. 강력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 뭐, 그릇까지 저주하실 필요가 있나? 그죠? 뭐, 사람이 아니라 무슨 그릇까지 저주를 하시냐? 자, 이게 뭡니까? 제유법인데, 제유법이 뭡니까? 아, 일부를 가지고 전체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일부를 가지고 전체 설명할 때에 제유법 같은 거, 일부분 같은 거로 설명하시면서, 뭐예요? 이게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생활 반경 중에 접시 하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어떤 의미죠, 그죠? 그러면 야, 집에 있는 거 떡반죽 그릇 다 버려, 버려, 버려. 떡반죽 그릇 버린다고 이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범행에 대해서 가장 무섭고 악한 요소를 본보기로 지켜 드셔서 그것으로 우리로 경각심을 보게 하신다. 자, 그 다음 우리 나머지 11, 12장이 참 은혜롭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판으로 구분된 의미를 숙고해야 됩니다. 두 돌판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모든 의의 전체를 거기에 포함시키시며 처음 부분에는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경배. 또 이 존엄성 나오죠. 아까 존엄성 뭐라고요? 존재.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 경배하는 이것을 의무로 두셨다. 두 번째 판에는 인간을 상대로 한 사랑의 의무를 두셨다. 그럼 여러분, 첫째 토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넘어진 건물과 같다.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그 한 번의 그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지켜야 돼. 힘을 다해 지켜야 돼. 어, 제가 그 예종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이번에 그 제가 지원하려고 시험 치어 보려고 했던 대학이 시험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주일날 시험을 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야,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주일날 시험을 치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도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였을 것 같아요. 그 예종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예종아, 그건 좀 어렵겠는데? 네,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저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지. 주일날 좋은 대학에 갈 시험 치라고 저는 가르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주일날 네가 1년 공부한 걸 그 주일에 시험에 네가 참여하지 못해도 너 주일 지켜라. 저는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 예, 두 돌판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 간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이익의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폐지하면 사람들끼리 실천 공평과 금욕과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고 그름의 심판자로 공경할 때 그러한 경배에서 그들은 서로 온화하게 또 해침 없이 살 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근원과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원과 정신이에요. 예. 자, 둘째 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거기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 아, 처신을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율법 전체를 두 제목으로 요약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 전하는데, 그래서 뭐, 먼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시작. 의의 시작이 뭐예요? 의의 시작은 예배예요. 그죠? 의를 붙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성화죠. 성화가 칭의를 붙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자의 합당한 열매 아니겠어요? 성화가 어떻게 의를 붙들죠? 의를 왜 이렇게 딱 붙들고 있죠? 내 안에 너희 착한 행실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교리라요, 확신교리. 이게. 자, 설명, 이제 마지막 항 봅시다. 율법 전체는 두 제목 아래 포함되는데, 자기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모든 것, 그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이 두 돌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 가지, 여기 여섯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계명 셋만 넣고 나머지 계명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 자, 여긴 셋, 칠, 3대 7로 나눈 사람들이 있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죠? 로마 카톨릭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묘하게 이계명이랑 섞어버리는, 이계명이랑 섞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 보십시오. 우상에 관한 계명을 십계명에서 빼거나 첫째 계명에게 숨겨버리는, 그렇게 섞어버리는 그런 일. 어, 주께서 분명히 독립된 계명으로 주셨는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여기 이제 하나 빠졌으니까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십계명으로 만드는 이런 해괴한 짓을 하더라.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 십계명이 다릅니다. 즉 그들이 십계명이라 생각하는 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의 위치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 십계명 중에 넷을 첫 번째 판, 여섯을 둘째 판에 두어야 마땅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십계명의 본론, 이제 1부터 십계명까지의 간략간략한 이제 설명들 보는데, 참, 이 머릿말부터 굉장히 은혜로운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좋죠, 그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십계명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그리고 또 주 안에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